네, 용서. 저도 이 용서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이켜봤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봤더니 참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하고 예수 사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이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잠시나마 찾아왔었습니다. 이 용서라는 말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용서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해프닝이 있었어요. something 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뭔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용서 앞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 용서가 되느냐 못 되느냐, 미워하느냐 싫어하느냐,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언가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원인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뭔가 앞에 있었어요.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로 나타난 용서를, 그 힘듦을, 그 죄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는 용서, 또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을 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죄값을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죄 용서를 받은 내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그러면 왜 사랑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왜 사랑이라고 그러지?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랑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요,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분께서 직접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 용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죄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정말 어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남자라고 잘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여자들은 잘 알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는요, 저희 아이들이 연년생이랑 쌍둥이처럼 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쌍둥이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유모차를 끌어도 2개, 아니면 앞뒤로 되어 있는 거 끌고 다녔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이게 트윈이냐고 물어볼 때가 참 많았어요. 애들이 고만고만하니까. 네. 근데 우리 아내가요, 애를 키우는 거 보니까 야,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애를 키우냐는 거죠. 하나 좀 먹이고 나면은 또 하나가 울고, 그럼 그것도 신기해. 그럼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저는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냥 밖에는 왜 빨리 안 나오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하나를 업고 하나 옆에다 끼고 막 이러고 나와요. 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아이를 하나를 이렇게 안아줬으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편했을까. 예.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그렇지만 그때는요, 불만만 가득해가지고, 아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나오고 있어, 도대체. 근데요, 하나 없죠? 하나 안죠? 이쪽 어깨에 뭐가 있어요? 애기 붕통 있단 말이고. 그 있잖아요, 백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탁 탁 나와. 어우, 개선 장군 같아. 네. 그리고 차에다 카시다 탁탁 앉히고 앞에서 착 하고, 아, 출발! 막 이래요. 이야.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못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이제 손주를 보면 그렇게 애들한테 잘하나 봐요. 이제 좀 철이 나가지고. 이 남자들이 늦게 철나요. 할아버지쯤 돼야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일찍 철났으면 얼마나 그 사랑받겠어요. 우리 남편 최고라 그랬을 텐데. 그때 제가 하는 불만은 뭐였냐면 차 안에 앉아갖고 왜 빨리 안 나오냐는 거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엄마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자기 것 다 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하고 맞바꾼 거잖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내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은 거예요. 올해도 이 시간에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엄마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아니, 이 미국에도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죽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애를 출산하다가 정말 생명 내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모르죠.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래서 위대한 거. 그래서 내 생명을 생명으로 바꾼 거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해. 그걸 끝이에요. 근데 엄마가 사랑하는 건 진심이 담겨 있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해요. 그냥 뭐, 아이, 귀찮아. 그냥, 그래, 사랑해. 이거예요. 근데 엄마가 사랑하는 건 달라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애가 배고프다고 해줘요. 아빠는 그냥 자요. 안 합니다. 못해. 나도 내가 못해 먹는데, 아니, 뭘 해줘. 우리는 그래요, 남자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 마치 어머니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재용서했다.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속상하든 안 들든 이미 그거를 다 오버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넘어갔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러면 그 안에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용서한다는 거죠. 당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말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여전히 힘들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사랑을 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도 미워하는 거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모양이라도 다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받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과 일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기쁜 생각에 그냥 네가 어떻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죄의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뭘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나는 뭐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법을 내가 잘 지키고 난 이렇게 잘 살았어. 난 남한테 해코지도 얼마큼도 안 했어. 그럼 죄가 없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사람과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죄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은 죄를 잊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미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얘기죠. 나는 의로와 나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중요한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으시니까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로 리스판스를 뭔가로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난 모습, 어떤 부족한 모습이 다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여 나는 저 천국 백성 만들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약속한 거 아니에요.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해주면 너는 이렇게 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냥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대가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마 참 살기가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대가성으로 이만큼 단계에 올라온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겠다고 그랬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거기에 갈 사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대가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그 한 가지는 오직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나만 바라보라. 남은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고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만 바라보라.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솔직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받았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십니다. 오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기쁨이 와요.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져요. 왜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면요 우리는 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세상 어떤 사람들도 환경이 항상 행복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고민스럽고 힘들다니까요. 네? 어느 한 사람 편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날마다 행복할까요? 고민 많을걸요? 모르긴 몰라도. 네? 고민 많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라고 고민이 없을까요? 당신은 뭐 하나님이 이게 목사니까 뭐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닌가? 저는 고민이 없을까요? 저도 별반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고민하는 것과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저도 네?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의 죄 용서를 해.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고 사랑으로 너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지고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동으로 죄의 매입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더라고요. 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구나.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나는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나의 삶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은혜 받아도 여전히 죄는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죄의 용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아, 용서를 받은 거였구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게 난 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성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느냐.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올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가 확연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먼저다. 주님 프로스트. 모든 생각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거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에 먼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떡을 줘, 밥을 줘, 돈을 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몰라서 그러죠. 그보다 더한 게 나오는데, 그건 기본이라니까는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얘기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마. 이미 나는 알아. 너에게 주기로 작정했어. 사랑해 주실 때 그 모든 걸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은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리면 내가 어찌할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배워서 책을 읽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실 때 저절로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음이,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온 어게인이 되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되었구나. 그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냥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잖아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보여지고, 그분이 나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미 사이라고 작정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회개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 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내 앞에 나온 것을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호도 아시잖아요. 딱딱한 호도. 그 호도 안에, 그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깨어지고 부져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난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여전히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중이에요.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데 늘 죄짓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고 싶어요. 세상 속으로 돌아가려고 싶어하고요, 과거의 모습 속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날마다 깨끗해져야 돼. 날마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날마다 나의 도움이 너희에게는 필요하다. 나를 바라보라.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미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부족한 중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달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작정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했지만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에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죄의 용서받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런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미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리 옮기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멀리 옮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습니다. 이 도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칼로 딱 잘라서 없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잘라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만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잘못된 과거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은 오늘로 이 시간부터 싸그리 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피값으로.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한 군데 더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무너무 시뻘건 날 그냥 빨갛게 죄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눈같이 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영성으로 작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주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죄의 용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상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 속에서 실존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실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그 길을 가셨던 것은 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이 낮고 낮은 이 제약에 가득 찬 이곳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솔하게 자기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동시에 성전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환경, 나의 문제, 나의 고통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복적으로 죄짓는 삶 가운데 우리가 헤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것을 먼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달라. 이 시간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돌이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갈 줄로 간절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살아가는 나의 자녀야,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